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비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받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잃어버린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될 에덴 동산의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에 대한 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완성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가 구속사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성경의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결론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모른다고 하면은 서론만 알고 결론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서론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상징들로 가득 차 있지만 신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약의 다른 책들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구속사의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 계시인과 동시에 서신입니다. 또 예언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복음적인 내용이면 틀림이 없지만 해석은 종말과 재림의 예언적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모으시고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크게 울리는 중에 임해하셨다 했습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 이어지는 말씀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각인이 그를 본다. 각인은 각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면서 또 광야에 있다고도 또 골방에 있다고도 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혹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각인이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될 일입니다. 현대 과학을 통해서 깨달은 둥근 지구의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분명 은밀히 오시지 아니하고 모두가 알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동방박사와 몇 사람들만 알고 또한 경배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땅에 있는 자는 애곡하리라. 땅에 있는 자는 애곡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르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무리들도 볼 터인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믿지 아니한 땅에 소망을 두었던 모든 족속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송함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들어가 말씀하십니까? 땅에 소망을 둔 자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보상을 받는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최대의 비극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알파는 헬라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하시면서 동시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과거 그 어느 때와 똑같은 분이시고 앞으로도 항상 똑같은 분이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 되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하게 의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거부하면 악한 사탄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름 사이로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됐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구름 사이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요한은 1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른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 24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날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될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의 얘기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름 타고 계신 주님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완전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예수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 곁으로 갈 것이고,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름 타신 인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이 무익한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누가는 구름 타신 인자를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구름 타신 인자를 눈과 눈으로 맞대어 맞이하게 될 그날, 즉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주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나무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추방해 주시고 막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전 교회가 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셔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